함께 일어나셔서 66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을 맞으며 우리의 인생길을 돌아봅니다. 그토록 뜨겁고 힘들었던 여름은 가을의 열매를 준비함이었음이었습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들이 결국 나를 겸손하게 하였고 또 다른 연약한 이들을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돌아보니 힘들다고 어렵다고 주님께 불평하였던 것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셨는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애쓰셨는데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리를 틀고 있는 못된 자아를 봅니다.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나의 옆에, 사랑하고자 하는 나의 옆에 미워하며 죄를 짓고 주님의 뜻을 거역하려는 또 다른 내가 있음을 보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악을 행하려고 도리어 애쓰는 우리의 죄된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이나 행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되지 못하였고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회개를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7장 21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큰 단지로 구성된 아파트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이 자기 위에도 사람이 살고 있고 아래도 사람이 살고 있고 또 옆에도 살고 있는 그와 같은 현실이 많이 답답하게 느껴져서 창문을 열고 이렇게 한번 크게 외쳤다고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저 옆동에 있는 어떤 곳에서 어린아이가 대답합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그러자 저쪽 한 동에서 어떤 여인이 대답합니다. 나는 성형인이다. 예, 웃자고 만들어 놓은 어떤 사람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만은 이 이야기 속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또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사실 우리 마음 속에 깊이 숨겨져 있는 그와 같은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이런 질문을 던져본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살기가 너무 바빠서 그런 고상한 질문 던져본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그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은 하지 않아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 즉 함께 사업을 하거나 또는 관계를 맺거나 하는 사람들에 대한 질문을 늘 자신이 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마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누구지? 저 사람은 누구일까? 라는 질문은 우리에게 계속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악수를 하고 명함을 주고받죠. 누구인가를 알고 싶어 합니다. 서로를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만나서 함께 식사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의 말투나 행동 양식을 보면서 나름대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그가 누구인지를 식별해 내지요. 그리고 우리의 기억력 속에 그 사람은 누구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해 나가곤 합니다.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누구라는 이름으로, 또는 어느 병원에서 일하는 누구라는 이름으로, 소망교회 집사 누구라는 이름으로, 혹은 이제 막 고3이 된 아들을 둔 남자아이의 엄마 누구라는 이름으로, 참 예의 바른 사람 누구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우리들은 사람들을 식별하고 그리고 또 그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곤 합니다. 옛날에 누군가를 만나면 어르신들이 하는 질문이 있었죠. 이름이 뭔고? 라고 물으시고, 또 부모님은 뭐 하시나? 라고 물으시고,
고향은 어딘가, 뭐 학교는 어디 다니는가, 뭐 이런 질문을 던지시면서 그 사람을 파악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이제 결혼하겠다고 오면 제일 먼저 던지는 질문들이 무엇입니까? 직업은 뭔가? 또는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 고향은 어디냐? 어디에 사느냐? 형제들은 얼마나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사람을 파악해가고 또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이와 같은 옛날 어른들이 하는 질문들을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종종 저희 아이들에게 뭘 묻다가 뭐 어떤 친구들에 대해서 물으면 걔는 지금 뭐 하니? 그분 아버님은 뭐 하니? 뭐 이런 이야기를 언뜻 던지게 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 질문이 왜 필요하지? 그러면서 답을 잘 하지 않기도 하고 알지도 못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도리어 요즘 젊은이들은 MBTI라고 하는 것을 주로 가지고 MBTI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그렇게 종종 많이 묻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가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제 9세대가 되셨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외향형이냐 내향형이냐라고 하는 것, E인지 I인지 또는 감각형인지 직관형인지 S인지 N인지 사고형인지 감정형인지 T인지 F인지 또는 판단형인지 인식형인지 하는 J인지 P인지 이와 같은 영어의 어떤 숫자 앞자리를 조합해서 16가지 성격의 성향을 이야기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MBTI가 무엇입니까? 물으면 저는 ISTJ예요 라든지 ENTP예요 이러면 요즘 젊은이들은 그러시구나. 그리고 금방 알아봅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걸맞게 사람을 대우하고 대처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요즘 사람들은 많이 지혜로워졌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옛날에 저희가 청년일 때 또 자라날 때는 성격 유형보다는 혈액형으로 대강 분류를 했죠. A형입니까? B형입니까? 그러면 대강 그렇구나. 그러고는 판단을 했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16개로 나누어서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돌아왔습니다. 나도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에는 그 누군가를 누구인가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식별을 하게 되고요. 또 누가 나를 파악할 때에도 저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나름의 잣대를 가지고 파악하고 인식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있는 나는 정말 참 나인가? 아니면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내가 진짜 나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직위가 정말 나인가? 아니면 MBTI로 식별되는 바로 그 성격 유형이 진짜 나인가? 또 어떤 내가 진짜 나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박노해라고 하는 시인이 있죠. 그분의 시 중에 무엇이 남는가? 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앞부분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치가에게 권력을 빼보라. 무엇이 남는가? 부자들에게 돈을 빼보라. 무엇이 남는가? 성직자에게 직위를 빼보라. 무엇이 남는가? 지식인에게 명성을 빼보라. 무엇이 남는가? 빼어버리고 남은 그것이 바로 그다. 굉장히 생각나게 하는 또 많이 되씹게 되는 그러한 시의 앞부분입니다. 나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그렇습니다. 내가 과연 누구인가?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나라고 착각하는 경향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나의 의미를, 내가 가진 나라고 하는 의미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찾는 그런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일종의 착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세면서 그것이 마치 나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그만 그것을 놓치게 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셈이 되죠. 나 자신도 잃어버린 셈이 됩니다. 그때서야 허물을 느낍니다. 그리고는 다시 묻습니다. 그때서야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누구였는가를 그때서야 묻게 됩니다.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묻지 않는 이유는 내가 가진 것이 바로 나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사가 딸린 차량이 배정이 되고 멋진 명함이 새겨지고 가는 곳마다 영접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인생을 살면서
그는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죠. 내가 다 훌륭하고 내 말은 다 맞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다 옳다라고 하는 착각을 합니다.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은퇴하고 직함이 사라지면 그때에서야 내가 별거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었던 직함이 나의 친구를 만들어 주었고 내가 가지고 있던 권력이 나를 반겨주던 사람들을 만들고 있었구나 라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 자리에서 그때에서 묻지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 모든 것을 뺀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 모든 것을 빼고 난 그 다음에 남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무엇인가? 아이를 키우느라 모든 것 아이에다 걸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가 나의 모든 것이 됩니다. 나의 의미는 아이를 키우는 것이 되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엄마 아빠들이 많습니다. 매우 중요하고 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내가 되는 경우는 참으로 안타까운 불행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이가 그러다가 유학을 떠나거나 또는 결혼을 하게 되면 빈 둥지의 슬픔으로 자신을 그때에서야 돌아보게 됩니다. 아이가 나인 줄 알았는데 아이를 떠나고 보내고 나니까 내가 없습니다. 나를 찾을 길이 없습니다. 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를 묻게 되지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들고 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착각이고 착시입니다. 내가 가진 것과 나는 구별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큰 돈을 벌어서 부를 이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그 돈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일 뿐입니다. 조금 다른 사람보다 편한 삶을 살고 있을 뿐입니다. 돈을 가지게 되었다고 내가 변하거나 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돈은 돈이고 나는 나일 뿐입니다. 그런데 돈과 나를 하나로 묶어서 마치 돈이 있는 내가 나인 것으로 착각하게 된다면 그는 돈을 가지고 있으므로 교만해지게 될 것이고 또 돈이 없어지게 되면 의기소침해질 것이고 마치 실패한 인간처럼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나와 돈은 다른 것이죠. 나는 나이고 돈은 돈입니다. 이것을 따로 떼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돈과 나는 별개로 존재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빼어야 그것에서 진정한 내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조그마한 직함 가지고 그것 하나 붙잡고 나면 갑자기 목이 굳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수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지식을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인기가 올라가면 그것 믿고 방자하게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인기가 올라가고 지식이 많아지고 그리고 명예가 많아지면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내가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을 뿐이죠.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 그것을 잃어버렸다고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선 자리에 진정한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수록 진정한 자아를 찾기가 어려운 법입니다. 도리어 더 큰 노력을 해야만 가진 것들이 나라는 착시를 주기 때문에 더 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상대화하려고 하는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만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고 또한 낮아질 수 있고 겸허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뺀 나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한 소크라테스가 있습니다. 사실 이 문장은 소크라테스가 만든 문장이 아니라고 하지요. 이미 델포이의 아폴로 신전 기둥에 적혀 있었던 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갔던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안다. 그가 발견한 나 자신은 바로 이와 같은 나였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어느 주술가의 이야기를 듣고는 나는 똑똑한 것 같지 않는데 왜 나를 지혜롭다고 하는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것저것 질문을 던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훌륭한 사람, 그리고 명연설과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질문하는 그 질문에 적절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것을 보지요. 결국 안다는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그 마음이 확실해져 갑니다. 결국은 아무도 모르는구나, 제대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그러므로 이것을 내가 아는 것이 진짜 지혜구나. 그래서 내가 아무도 제대로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이 자체가 참 지혜구나 라는 지식에 도달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를 빼고 나면 과연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재산, 나의 건강, 나의 직업, 나의 학벌, 나의 자녀, 부모, 이런 것들을 모두 빼고 지금 나는 과연 지금처럼 살 수 있습니까? 그것들을 빼면 나는 무엇이 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신 그 바울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이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가말리엘 문화 아래서 교육을 받고 자라난 대단한 지식인, 그리고 대단한 종교인. 그런데 그는 지금 그러한 것들이 빠져나간 자기 자신의 모습을 직시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보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고백합니까? 그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는 이렇게 지금 한탄하며 자신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바울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실체를 봅니다.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두 힘을 자신은 봅니다. 하나는 악을 사랑하고 악을 행하기를 원하는 자신과 또 한쪽에서는 선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자신의 모습, 그리고 이 두 마음이 서로 싸우고 있는 바로 자기 자신을 봅니다. 그리고 죄의 법, 악의 법이 도리어 선하게 살려고 하는 자기 자신을 올가미 씌어가면서 붙잡아가는, 도리어 악이 승리하는 것과 같이 보여지는 자기 자신의 본래적 모습, 실체를 목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에게는 절망입니다. 악함을 치닫는 나의 모습, 악함으로 치닫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 결국은 사망으로 그를 몰아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절규하지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수많은 문학가들과 철학가들이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보았고 또 수없이 고발했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자신의 여러 문학작품, 죄와 벌,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작품 등에서 인간의 뒤틀리고 부조리한 모습들을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그에게 있어서 인간은 규정할 수 없는 더러운 혼합물과 같은 존재이고 두껍고 끈적끈적한 그런 냄새나는 존재입니다. 하나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어떨 때에는 선이 드러나고 착한 사람 같다가도 어떤 때에는 악이 등장하고,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 규정할 수 없는 존재, 둘이 함께 혼돈으로 빠져있는 그와 같은 존재, 그런 존재이죠. 우리가 잘 아는 보네포 목사님도,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도 그렇게 저항하며 악에 대하여 분투했던, 그리고 그 히틀러를 죽이기 위해서, 그 히틀러를 없애기 위해서 분투했던 그 보네포 목사님도 그가 옥중에서 베어빈 이히라고 하는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글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 글에서 과연 사람들이 밖에서 나를 보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당당한 존재인가? 위풍당당한 존재인가? 용사와 같은 존재인가? 대단한 존재인가? 아니면 비겁하고 수치심에 떨고 있으며 나약한 존재인가? 자기 자신의 모습 속에서 바로 이 두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글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편인가 저 편인가? 오늘은 이 편이었다가 내일이면 저 편인가? 동시에 둘 다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외로운 질문들이 나를 비웃고 있다. 내가 누구이든 그분은 아시리라. 오 하나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 자신이 스스로 규정할 수 없는 나. 이렇게 보면 선한 것 같고 저렇게 보면 악한 것 같은 나. 나 자신이 스스로도 나를 규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나도 모르겠습니다. 나를 나 자신도 모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본 자신의 영적 실체였습니다. 악과 사망의 올가미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인간, 둘이 함께 싸우고 있지만 희망이 없는 인간, 바로 그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소리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그는 여기에서 한 가지 희망을 발견합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가 누구인지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악한 존재인지 선한 존재인지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나도 나를 규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참 인간이 되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절망의 현실을 타개할 희망이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순덩어리이며 온통 끈적끈적하고 두껍게 선과 악이 섞인 혼합물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나와 같은 존재, 나 자신도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는 이와 같은 참으로 불투명한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 참으로 투명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구속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과 복음을 첨예하게 구별하죠. 율법은 스스로 구원을 얻는 길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고의 틀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인간에게서 그런 능력을 보지 못합니다. 인간은 그야말로 모순덩어리이며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고 그 안에서 악이 도리어 선을 억누르고 있는 형국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인간은 선해질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이었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다음 장인 8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구분할 수도 없고 구별해낼 능력도 없는 우리, 늘 선과 악이 싸우고 있지만 스스로 선을 택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는 우리, 그러한 모순덩어리인 더러운 우리를 하나님은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생명을 얻었네. 그렇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살리신 것입니다. 구원하신 것입니다. 내 재산이 아닙니다. 내 헌금이 아닙니다. 내 헌신이나 내 봉사가 아닙니다. 더러운 냄새 나는 나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선합니까? 나는 악합니까? 나는 좋은 사람입니까? 나는 나쁜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 질문 앞으로 더 나아가 보십시다. 내 앞에, 그렇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멋진 차를 타고 다니는 대단한 명함을 들고 있는 사람입니까? 명품으로 치장하고 향수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악과 선이 공존하고 끊임없이 그곳에서 벗어나길 원하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인간. 그래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경박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어떨 때는 멋져 보이기도 하는, 죄로 가득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선함으로 가득해 보이기도 하는 참으로 모순덩어리의 인간. 바로 그 인간도 바로 내 옆에 있는 바로 나의 남편이고 나의 아내이고 나의 자녀이고 나의 친구, 나의 성도들,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소설에 등장하는 그루첸카라고 하는 여인이 있죠. 까라마조프가의 아버지 표도르와 맏아들 드미트리를 동시에 유혹하고 또 부자 노인의 첩으로 살아가는 그런 여인입니다. 세상적인 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려지는 여인이죠. 그 여인은 자신이 그래도 누군가에게 양파 한 뿌리는 준 적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대사 부분이 있습니다. 막 사는 인생이지만 그래도 포기할 만한 아주 못된 인간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 가운데서도 양파 한 뿌리 정도는 어려운 사람에게 준 적이 있다라고 말하는 바로 그런 인간상. 여러분, 이런 인간을 어떻게 표현해야 합니까? 이런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고 구분해야 됩니까? 아니면 악하다 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스토예프스키는 그의 글에서 이런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암시하죠. 조시마 장로의 꿈을 통해서 조시마 장로 같은 존경받는 사람도 나도 양파 한 뿌리를 사람에게 전해서 여기까지 왔다, 하늘나라에 왔다라고 하는 그 꿈을 알려서가 꿉니다. 그리고 그런 암시를 하죠. 네, 저는 그가 잘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경멸스러운 사람입니까? 못돼 먹은 사람입니까? 상종 못할 사람입니까? 사실은 나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도 양파 한 뿌리 정도는 누구에게 주었을 것이고 나도 양파 한 뿌리 정도는 누구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도 나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알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죄로 가득하며 또한 선을 찾기에 갈망하지만 늘 실패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늘 마음에 새기며 모든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0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Amen.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절망스러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깨닫고 더욱 서로 사랑하기로, 서로 부족함을 인정하며 서로 받아들이기로 작정하며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에, 성망의 성도들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역사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